믿습니다.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관계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뭘까? 나의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뭘까?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부모님들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아마 기도하는 기도의 거의 70% 이상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부모님들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던 부모님은 평생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어머니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되새겨 봅니다. 아무리 불편한 관계가 있고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였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머니라는 이름과 아버지라는 이름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헌신이, 그 수고가, 그 용서가, 그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신하영 자매가 찬양하면서 토기장이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자녀들을 품 안에서 키우면서 어머니들이 가졌던 시선이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많은 분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효도에 대한 이야기, 부모를 봉양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의무일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의무일까요? 의무가 되는 순간 그건 내 안에 또 다른 부담이요 불편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행하신 헌신과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때에는 아무리 내가 잘 섬기고 아무리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여도 내 마음 한켠에는 부족함이에요. 죄송함이에요. 더 잘 섬기지 못하고 내가 더 잘 해드리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큰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면 의무는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주님 앞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도, 주님 앞에 헌신된 신앙의 삶을 살아도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요. 그것이 사랑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부모님을 향하여서나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 12장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6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환호하면서 맞이합니다. 어느 때도 볼 수 없었던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군중의 함성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리인지를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애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록되어진 사건의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전혀 등장시키지 않았던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방인입니다. 헬라인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들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배웠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헬라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알의 미랄에 초점이 되어진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헬라인들의 방문을 계기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의 말씀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미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때라고 말씀하신 이 때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그걸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36절 말씀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단히 짧은 기도의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계시면서 자신의 심정,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계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순간부터 해서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정, 괴로운 심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졸리시고 배고프시고 고통도 아픔의 외로움도 동일하게 느끼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 우리가 느끼는 불안들, 우리가 느끼는 절망들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쉼이 괴롭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십니다. 어디에서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후반절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2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어서 하늘의 밀이 되어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죽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 그럴듯한 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날 오후 예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공통의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공동체에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하게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동체, 교회 안에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이 있는 거죠. 잘 보십시오. 회사 안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자에게 맡겨진 직책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회사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지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나는 열심히 일해도 표가 나지 않아, 열심히 일해도 회사의 사장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만날 일도 없고 내가 일하는 건 표도 나지 않는 일이야. 그런데 보니까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드러나고 사장님 옆에서, 회장님 옆에서 뭔가 나타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그걸 붙들고 그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순간 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밤낮 나를 세워서 일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적어도 회사의 리더가 보았을 때에는 빵점인 거예요. 왜? 그가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순간 그가 해야 될 일은 어때요? 그가 해야 될 일의 자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소에 세워놓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을 때만이 회사가 유기적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이 있는 거죠. 직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셔요? 소원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다. 여러분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죄인들은 결코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일들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가진 도덕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도 여러분 그 천국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내게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이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뭐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로마서 5장에 잘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예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확증시켜 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무엇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못한 죄인 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가상칠언, 십자가의 칠언,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여러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뭘 본받습니까? 바로 자기의 고통을 넘어 예수님 당신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힘쓰는 결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활에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과 불안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분명히 위기를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웃네요.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분명히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찬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근데 실제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채찍에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픈 건 맞아요. 분명히 아파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내가 겪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커져 있으면 더 큰 게 그 작은 것을 여러분 껴안아요. 품어버려요. 고난을, 염려를, 근심을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품어버려요. 그러면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뭐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했고 폴리갑도 그러했고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할 때마다 그 순교 현장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것보다 뭐가 더 커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에 대한 부분을, 사탄을 멸하시는 장면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죽음과 불행을 가져다 준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아담의 범죄입니다.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사탄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했고, 사탄을 통하여 이 땅에 미움과 욕심과 온갖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탐심의 충동지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 싸움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 정권이 교회를 핍박한다. 여러분, 죄송한데 어떤 정권이, 어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어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물론 교회들이 보여서는 안 될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타났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은요. 그런데 현재 사회가, 언론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과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걸 현 정권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한데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국회의원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때가 되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도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판단할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 정죄할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구도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환영한다면 그들의 환영하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나 교회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결코 그들은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기가 모든 악을 인간 세계 가운데에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군림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요. 살아나셔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깨어 부신 겁니다. 사탄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음부의 권세의 자리에 사탄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음부의 권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1절의 말씀을요. 같이 한번 3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리라. 아멘. 사탄은 이미 졌습니다. 사탄은 이미 졌어요.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에는 사탄이 물러가요. 사탄이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을 두었어요. 기간을 좀 연장시켜 주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 이 땅을 다스리는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님이 멸하였으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탄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싸움터와 죽음의 지옥으로 만들었던 사탄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미 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뿐인 이 세상을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탄식으로 가득 찬 세계와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상황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심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인류에게 이 말씀의 영향이 미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라인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들림은 과거의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서 사람들을 살렸을 때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놋뱀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온 인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구원합니다. 우상숭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일삼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기로 결단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28절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을 곁에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음성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참 섬세해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대단히 섬세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줌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참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오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의 이 상황에, 이 불편한 상황에 이렇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헬라인들 앞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암시적으로 제자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죄송한데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조차도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내가 왜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정돈하고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사탄 앞에 굴복할 이유도 없고 사탄 앞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길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이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임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고 주신 사명과 주의 은혜를 따라 오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